길어서 이렇게 함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권사님 옆에 응구 맞나요? 네. 하도 오랜만에 봐서 긴가민가 낯선 여인이 앉아 있어서 반갑습니다. 박병구 집사님 아들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재준이하고 서연이가 재준이 섭섭해한 것 같다 그렇게 보니. 진혁이는 제가 압니다. 우리 진혁이 우리 최상미 집사님 아들 진혁이. 서울에서 우리 근영이하고 또 다경이도 오고 봉화에서 우리 또 재현 씨하고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1절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2장 11절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 근데 그 사랑하는 내가 어떤 존재냐면 거류민 그 다음에 나그네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류민을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외국인. 어제 제가 와룡시장에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와룡시장 갔는데 이제 추석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경상도 말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었는데 외국인들 모습 보면 항상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낯설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이제 워낙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주 결혼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류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주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낯선 자. 그럼 나그네. 옛날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는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면 꼭 저 사람 혹시 간첩이 아닐까? 반공시대였으니까. 특히 상위 용사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오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도망가고 막 그래 무서워서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인다 하고 막 그렇게 낯설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낯선 존재, 이상한 존재, 그리고 외국인과 같은 존재. 그러나 낯설지만 나그네라는 의미는 뭐냐면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주님의 가족이고 사랑받는 자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삿갓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떤 존재냐면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와 육체라는 단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옛사람, 즉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려고 하는 본성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내 이 몸 안에 같이 공존하는
두 개의 상태, 영적인 것과 영혼이 상존하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리움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고, 우린 또다시 어떤 존재냐면 끊임없이 매 순간 매 순간 영혼과 육체가 싸우는 존재, 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군인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육체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육적인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나는 싸우는 군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선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11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 속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장 걸림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최고의 적은 내 안에 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내가 가장 골치 덩어리다, 내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자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또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육체의 정욕을 이겨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겨냈을 때 오는 기쁨은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전쟁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적과 싸워서 이겨야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영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싸워 육을 이겨내야, 육을 제어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을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을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나 제어하기 힘든, 가장 제어하기 힘든 정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 욕심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에 관해서 누가 뭐 한다 하면 그게 시샘이 나서 그 육체의 아픔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끊임없이 불쑥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큰 적인 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을 선하게 가지라.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그 가운데 사는 우리를 보고 이방인들은 악하다고 비난합니다.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상식과 도덕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저거 봐라, 예수 믿는다 카디, 행실 더럽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탄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친절과 배려가 없어서 저거 교회 다니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진짜 나쁘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언어, 분명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상식과 도덕과 윤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우리를 욕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냐 하면 바로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이야기입니다. 국가에 대한 백성,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왕국을 다스립니다. 두 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둥지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통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국가입니다. 정부입니다. 국가가 있으면 그 정부가 있고 그 정부 속에는 왕이나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대통령에게 권력을 주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세상은 법으로 다스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스리지만 세상은 법으로 다스립니다. 질서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하위법들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하 그 밑에 보면 수많은 하위법들이 그것을 규정하여 만들어 다스립니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법을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세금 내지요? 세금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볼펜 하나도 부가세 10% 붙습니다. 500원에 사면 50원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고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3절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우리가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국가 권력자를 세웠기 때문이며 또한 그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왕과 대통령을 세운 이유는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게 바로 대통령과 총독이고 왕입니다. 정부는, 국가는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는 포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은 바로 국가가 그런 일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국가 권력에 세금을 내라 하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 잘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이런 이야기하면 강남에 세금 폭탄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 수십억 수백억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찾아가 보면 다 교회 다닙니다. 이거는 제 조카 이야기입니다. 제 조카가 국세청 다니고 있었어요. 떡하니 십자가 달아놓고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 15절 말씀에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고 국가에 대한 법을 지키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정말 세금도 잘 내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선한 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비난, 그 비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을 저와 여러분의 선행으로 막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칭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악한 사람을 징벌하고 선한 사람을 포생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악행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악행을 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다고. 때로는 비판해야 됩니다. 지금 권력이라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민주정부가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칭찬할 것은 또 칭찬해야 되지만 정말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국가 권력자가 악을 행할 때는 단호히 외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 권력 권위가 아무르집니다. 여러분 지금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국가 권력 따라야 돼. 대통령이 존경받고 그리고 교사들은 학교에서 존경받고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꾸로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 결국 국가의 권위도 권력자의 권위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지금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 상사가 있습니다. 사장님, 또 상관,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환들은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두려워함으로 상관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자들에게만, 나한테 잘해주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고. 근데 요새 이게 참 어렵죠. 목사님들 이야기 한번 할까요? 우리 MZ 세대 목사님들. 우리 때는 담임 목사님 부르면 새벽 2시도 나갔습니다.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도 콜하면 5분 대기조로 나갔습니다. 요즘 MZ세대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어떤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 휴가 쉬는 날인데요. 그 세 마디 하잖아요. 그걸요? 왜요? 제가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19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 애매한 고난이, 억울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별 희한한 일 많이 만나잖아요. 얼마 전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옆집에서 불났는데 우리 집 홀라당 타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한 고난입니까? 분명히 내가 한 말 아닌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결국 내가 원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면 이런 일 없습니까?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억울한 누명.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할렐루야. 언제 아름답다고요? 선을 행하고 난 뒤에 고난을 받는 아름답다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께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바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이겨내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미인이십니다. 정말 미인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저기 예나운스 아름다운 미인. 얼굴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일 수밖에 없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이 아름다우셨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본 뜬다라는 거 알죠? 본 뜬다. 본인데 우리 좀 경상도 사투리는 본 뜬다 하잖아요. 본 뜬다. 그렇죠? 신발 맞추러 가면 본 떠야 되죠. 그렇죠? 본을 든다라는 것은 그대로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인,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름다우고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 애매한 고난, 이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 아름다운 사람이냐면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